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멋있더라고요. 저 여기 와서 안개가 이렇게 쫙 낮게, 하늘은 맑은데 아래 안개가 쫙 깔린 거 처음 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롭고 아름답고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아침 안개를 바라보면서 생각난 찬양,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인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봤더니 하늘은 맑아. 아,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겠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또 우리 안에 살아갈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이 오늘 죽어요. 오늘 묵상해 보면 마지막 절 볼까요? 30절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오늘 죽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쓴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29절 보세요.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쓴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 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열왕기에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역대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만 한 5권에다가 또 이 솔로몬이 쓴 책이 있잖아요. 뭐죠? 잠언 또 전도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본인이 쓴 책도 있고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쓴 책도 있고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죠. 솔로몬이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23절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사람들이 솔로몬 얼굴 보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다. 이거 뭐예요? 당시에 탑스타예요. 탑스타. 연예인. 그냥 연예인이 아니야. 엄청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 야, 연예인인데 엄청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 근데 오늘 그것보다 솔로몬 하면 바로 이걸로 유명한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어제 우리가 솔로몬이 사람들이 가져온 돈에 대해서 어제 말씀 잠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에, 어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오빌에서 얻은 금이 450달란트, 이게 1조 4천억이라 그랬어요. 오늘 666달란트 얼마일까요? 2조가 넘어요. 2조가 넘어. 그리고 여기 뭐 스바 여왕이 가져온 금이 3천억이야. 금 120달란트. 뭐 큰 것도 아니죠. 몇조 조 단위인데 지금 오늘 마지막에 2조 단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아주 대표적으로 나온 게 오늘 15절에 그 유명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600세겔이에요. 600세겔. 금이 600세겔 들었다. 요거를 환산해 보니까 6억 정도 돼요. 금 하나, 그러니까 방패 하나에 얼마? 백향목 나무 빼고, 그것도 엄청 비싼데, 그거 빼고 그냥 금값만 6억이에요. 그게 200개가 있는데 전쟁용에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저기 왕궁에, 레바논 왕궁에 백향목 왕궁에다 이렇게 그냥 전시해 놓으려고. 어마어마한 부자죠. 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이 뭐예요?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 은을 아예 세질 않아.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부자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큰 부자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의 이 부자,
진짜 부자예요. 돈 많은 부자. 근데 연예인, 탑 연예인이야. 지혜가 엄청나. 뭐, 여기서 끝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러려고 뭐 공부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우리가 솔로몬 얘기할 때, 솔로몬의 축복으로 축복하기엔 조금 솔로몬을 알면 꺼려져요. 열왕기를 읽어보고 역대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런 면만 보면 와 솔로몬 같은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럴 때 우리가 뭐 다윗의 축복, 다니엘의 축복, 사무엘의 축복, 뭐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솔로몬의 축복은 좀 꺼려져요. 이게 과연 복인가 복이 아닌가에 대해서 역사가 양쪽 눈으로 양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마치 왕을 두고 보수당, 진보당, 좌우가 있는 것처럼 야당, 여당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을 두고 역대기는 뭐예요? 여당, 여당. 근데 열왕기는 야당이야. 엄청 비판을. 금방패 만들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열왕기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렇게 부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을 두고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해가 확 나눠지는 그런 어떤 정치적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딱 그래요. 엄청 부자였다. 역대기는 약간 우파 여당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잘 살았던 이 솔로몬을 신약성경 가면 딱 한 줄로 정의합니다. 그게 금명한 마태복음 6장 29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부자, 이 어마어마한 연예인 같은 왕, 이 꽃이, 이 왕이 뭐다? 이 모든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 이게 신약의 관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저는 종종 너무 힘들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면, 가끔 뭐 저희 아내랑도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분들과도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30억이 생긴다면, 야, 그러면 우리가 막 얘기해요. 야, 30억이 생겼다. 그러면 3억은 11조, 3억은 감사원금, 3억은 선교헌금. 그러면 21억이 남는데 나머지는 뭐 빚 갚고 그다음에 집도 하나 사고 그리고 뭐 사업 자금도 좀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잠깐 행복해요. 이상하게 막 행복하다가 우리는 알죠. 이게 현실이 아닌 걸. 그러니까 꿈처럼 날아가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얘기 할 때는 잠깐 행복하다가 아유, 이런 얘기해서 뭐 하나 하면서 확 날아가요. 마치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내가 돈으로 끝까지 가보고, 내가 금으로도 끝까지 가보고, 내가 뭐, 육신적으로도 끝까지 가봤다, 내가. 지혜, 내가 끝까지 가봤다. 내가 책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냐? 근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로 끝나요. 오늘 솔로몬의 이 많은 이야기가 단 한 줄로 끝납니다. 솔로몬은 장사됐다. 그리고 역대기가 그래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막 솔로몬이 무조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다른 책 세 권을 봐라. 어? 참고 도서를 알려줘. 솔로몬이 이런 영화와 영광을 누렸다. 근데 다른 책 세 권도 봐라. 마치 지금 제가 이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에 야 솔로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패가 있었어요. 하나에 6억짜리였어요. 근데 열왕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 뭐가 담겨 있어요? 뭐가 있는 거죠?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29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의 글이 나왔어요. 선지자 나단은 뭘로 유명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깐 사람이야. 왕 앞에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바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 아버지를 깐 사람이야. 그러면 뭐 여기다 뭘 적어놨겠어요? 안 봐도 훤한 거죠. 선지자 나단의 글도 꼭 보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성경이 너무 놀랍다, 놀랍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부자가 돼도 될까요? 네, 부자 돼도 됩니다. 부자는 부자가 옳다, 그르다, 이 도덕적 판단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흐름을 경험해 봤냐면 부자는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부자는 계급 투쟁을 해가지고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부자는 일단 낙인을 찍어 놓고 스티커를 붙여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다가 딱지를 붙여요. 가난은 뭐예요? 뭔가 잘못 살았다는 거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가난하는 거야? 이 자본주의가 붙이는 딱지가 있어요. 가난을 죄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부자들에게 딱지를 붙여요. 나쁜 놈들이라고. 둘 다 이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 왕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살길 원한다. 근데 이상하다. 이거를 성경을 여기만 보면은 와, 솔로몬의 복을 받으세요 이러지만 열왕기도 읽어보고 여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단의 글과 여기 보면 아히야의 예언과 이또의 묵시집도 읽어봐라. 거긴 다른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균형을 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은혜는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무슨 정치 성향을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현실적 좌파, 심정적 우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죽겠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부자가 되게 할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겠어요? 나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다 긍정부정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되게 잘하는데, 아, 가난한 사람들 참 잘 도와줘서 너무 좋은데, 부자를 너무 핍박한다. 여기는, 부자들을 너무 잘 얘기해서 나라를 한번 잘 살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 너무 무시한다. 그냥 그런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역색으로, 자기의 그냥 경향성으로,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죽는다로 끝나요. 그리고 신약은 이 솔로몬의 영광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 이걸로 끝내요. 인간이 꽃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솔로몬의 영광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만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 그런데 이 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냐? 어느 집에 사냐? 무슨 차를 타냐?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냐? 세상에 측량값, 기대값, 수치값에 우리를 등급 매기는 게 세상이에요. 성경은 너는 존귀하다. 근데 세상은 네가 뭘 해야 존귀하냐 이거야. 네가 공부를 잘해야 존귀하지. 네가 좋은 대학 나오고 네가 좋은 집에 살고 네가 좋은 차 타고 그래야 존귀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구분해요. 자신감은 사실은 돈도 좀 있고 지위도 높고 지혜도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 있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네가 어떠한 옷을 입었냐, 네가 어떠한 집에 사냐, 너가 부자냐, 가난한 자와 상관없이 너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만약 그냥 이 세상에 주는 기대값에 나를 걸어놓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노예,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기준, 바벨론의 기준 그 기대값에 걸어놓고 살면 여러분 항상 자신감 없습니다.
목사도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가 어디서 힘을 잃냐면 옆에 교회 어우 그 건물도 엄청 크고 막 성도도 엄청 많고 막 헌금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난 뭔가 의문의 일패. 열심히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대값이 안 나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해요. 그러면서 소망을 잃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다가 너희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영광 그거 있잖아. 꽃보다 못해. 너는 꽃보다 귀해.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면 끝이야. 근데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그 죽음 끝에서 하나님과 연결됨을 확인하는 사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이면 공평하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죽어요. 솔로몬도 죽어요.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공의예요, 공의. 다 똑같이 죽어요. 뭐 좀 더 사냐, 덜 사냐, 그거는 정말 뭐, 그 100년 뭐, 안짝인데,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죽어요. 성경은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됨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살려고 바둥거리잖아요. 살려고 바둥거리는데 잘 안 사라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듦을 왜 이렇게 힘든가 쫓아가 보면 우리 안에 죽음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냅둬도 죽는데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 죽음을 향해 가. 옛날에 게임 오락기에 뭐가 와서 막 이렇게 막 잡아먹는 게 있잖아요. 막 날 쫓아와고 그 쫓아다니면서 뭐 점 같은 걸 막 먹으며 돌아다녀. 그놈한테 안 잡아먹이려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스페셜 무슨 아이템 하나 먹으면 갑자기 커져가지고 날 쫓아서 잡아먹으려는 놈을 잡아먹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막 쫓겨. 그래서 뭘 먹으면서 막, 젖 먹으면서 막 도망다니다 뒤돌아보면 누가 날 쫓아오는 것 같아. 근데 자기 깜도 안 되는데 뒤돌아가지고 거기를 한번 덤벼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엄마 웬일이니?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노래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게 성경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항상 죽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랑 같이 다녀. 죽음과 동행해. 이거를 두 가지 방향이냐. 하나가 뭐냐면 이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공포감이 있으니까 죽음을 느끼지 않고 살려고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는 거야 그냥. 성경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죽음이 옆에 있는데 삶이 허무하니까 그냥 날 죽어라 이러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를 성경은 뭘로 판단하냐면 부자는 살았고 가난한 사람은 죽은 거야?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이게 살고 삶과 죽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으면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어디서 안식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지점에서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한번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쉼을 얻습니까? 돈, 여자, 명예, 지식, 지혜, 책 파묻혀 살았는데 어디서 안식을 얻습니까? 오늘 단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여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가 하나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보다 못하고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죽음 앞에 허무하게 날아가는 그 무엇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부자로 사는 게 아무것도 헛되네.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뭔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사는 것이고 생명인지를 붙드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야, 너 나 따라라. 따르는 순간 노예포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죠. 돈을 다스린다는 게 뭘까? 돈 때문에 사람이 사냐 죽냐 막. 빚의 자녀인데 잠깐 빚의 자녀 뭐 하나 빼가지고 잠깐 빚쟁이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 꽃보다 소중하다고 말하는 성경. 근데 우린 꽃을 밟죠. 엄청난 세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둬야 할지,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지, 영권, 인권, 물권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죽음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욕해요. 핍박받아요. 환란이 와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이 없잖아요. 보상이 없는 것도 힘든데 세상이 뭐라 그래요? 욕해요. 이 시대의 핍박이 뭘까요? 정직하게 살면 가난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사느냐. 사람이 뭐라 그래도 믿음은 성실과 충성인데 그냥 충성되게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욕 먹죠. 세상이 판단하고 정죄해요. 바보같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교회 청소는 앉아가고 있냐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말이 여기 공간에 흘러다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릎 꿇고 성전을 청소하는 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상은 욕해요. 야,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 보상도 없는 거, 그런 거 왜 하고 사냐고. 너 나가서 해. 나가서 너 알바하면 돈 벌걸?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도 내가 나가서 알바하면, 내가 나가서 이거 다른 거 하면 이거보다 더 좀 잘 벌지 않을까? 목사도 이런 생각하는데 성도들 오죽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 또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나 자신, 이 몸, 또 하나 뭔가 돈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솔로몬의 영광을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고 날렸던 이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말 이후에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33절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뭐가 없어서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어제 그랬습니까? 그건 어제로 지나간 거예요. 내일 생각하면 염려가 옵니까? 그것도 보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란 뭐냐면 오늘을 나를 꽃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이 꽃보다 더 소중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도 믿음과 성실과 충성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영권, 인권, 물권 기도하십시다. 이방인의 지정을 이양받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하여 멋지게 쓰십시다. 할렐루야. 예.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냐? 그래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꼭 붙들고 제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을 잃지 않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신다. 여기서 자신감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다.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솔로몬의 영광 같은 옷을 입혀주셨을 때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늘의 소망,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